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과 부활의 이 예고에 대한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당할 일은 바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은 월요일 아침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기득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를 찾아가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시작된 논쟁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 부르며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준비하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요,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셨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밤새 신문을 당했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없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을 걸어 빌라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중간 행하셨던 주님의 행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무리들은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를 향한 무리들의 찬송 소리가 오늘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에 오르신 주님을 우리도 함께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앞서 가셨는지 그 일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앞서 가셨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주님은 전부터 예루살렘에 오를 것을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9장 44절인데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 제자들의 도망, 빌라도 법정에 고발당하심, 십자가형에 넘겨질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일이라는 것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고 누가는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당할 일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앞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온전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며 멍에를 매지 아니해야 한다는 율법의 이 제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 가신 이유, 자신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개념에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는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없이 속죄함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속죄 제사에 희생 동물의 피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실 때 온전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레위기서에 보면요, 아사셀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 보실까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아사셀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장소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람어에 거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자조인데 여기서 아자젤 이 단어가 유래되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제비 뽑힌 염소를 아사셀로 보낸다는 것은 바위투성이 낭떠러지 끝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사셀로 향하는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짐을 레위기 16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비 뽑힌 염소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 그 염소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염소를 끌고 가다가 돌아오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염소를 광야에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성서학자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아사셀의 염소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신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끌고 가 낭떠러지 끝에서 떨어져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길 원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예루살렘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사셀의 염소처럼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에 끌려가 죽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문 밖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44장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가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언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길에 오르실 때 그냥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아무도 타지 않은 아기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가서 아기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30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심에 보내시를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주님 왜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는 2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가 전하는 화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찾아오는 샬롬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성경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나 무력이 아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화해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택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아사셀의 염소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서가신 이유는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30절 때문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 주의 보내심을 받고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고요, 아기 새끼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또 순순히 내어주는 장면이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만일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누가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맞으면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했을 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가나잔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채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건져냈듯이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 결과를 누가는 3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며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두 번째 순종은 나귀의 순종입니다.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입니다.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나귀 새끼가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끌고 가려 했을 때 나귀 새끼는 본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요,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입성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 나귀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귀 새끼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본능을 내려놓는 짐승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지만 나귀 새끼는 묵묵히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길에 오르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짐승도 본능을 죽이고 순종하는데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아직도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저항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반항하기 좋아하는 우리 옛사람의 근성을 순종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음을 이 짐승 나귀 새끼의 순종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순종은 주인의 순종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순순히 나귀 새끼를 건네주었던 주인의 순종. 하나님께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임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말씀대로 움직인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랐던 나귀 새끼의 순종이 있었고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했을 때 순순히 내어드렸던 주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며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종료주일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오늘 종료주일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아사셀의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부정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세워지기까지 말씀대로 움직였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자기의 본능을 죽이며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길 올랐던 짐승의 순종이 있었고,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했을 때 순순히 내어드렸던 주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수백 번 들어왔고 수십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일도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고 사랑과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신 이 종료들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나의 구원을 위해 아사셀의 염소처럼 끌려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일도 시작되는 고난중한 특별히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함께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